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5절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우리 입술의 말들,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 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문이라고 하면서 또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선언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저는요, 저희 첫아이가 지금 21예요. 근데 지금도 첫아이 낳았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말을 안 들어서 가끔 그 감동이 사라질 때도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첫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빠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주은아, 내가 너 아빠야. 아내 배에다 대고 틈만 나면 들려줬어요. 주은아, 내가 너 아빠야. 그리고 아내가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들이 아기를 엄마 품에 잠깐 안긴 뒤에
아이를 씻으러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고 제가 이제 따라갔어요.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세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 엄청 울어댑니다. 그때 제가 아기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은아, 내가 너 아빠야.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들려줬던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순간 감동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울음 멈췄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세차게 울어대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딱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와요.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기를 보면서 내가 너 아빠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너 내 아들이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선한 목자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너는 내 양이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양이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양이다. 양이 어떤 동물이죠? 혹시 양이 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죠? 양이라는 동물은요,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또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양이 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양은요, 그렇게 온순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또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양은요, 후각도 약해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여러분, 양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털이 많잖아요. 털 속 안으로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양털 깎는 사람들이 양털 깎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근데 정작 양은요, 후각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도 몰라요. 또 양은요, 한 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또 양은요, 게으르고 미련합니다. 한 곳에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면 그 자리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요. 저쪽 언덕에 풀들이 많아도 그냥 이쪽 언덕에서만 계속 풀을 뜯으며 거기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도 우리 다 이런 말 해요. 제가 알고 보면 착해. 다 알고 보면 안 착해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알고 보면 냄새나는 양과 같아요. 마귀가 공격하면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비난과 오해에도 크게 상처받고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게으르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벼랑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양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찾고 주님 따라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더라도 지푸라기 잡아서 아무 소용없어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잡아요. 주님 안 불러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지 아세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혼자 설 수 없는 양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양입니다. 게으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자신을 향해 선한 목자라고 할까요? 왜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다른 목자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옳다 또는 착하다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인간이 노력해서 가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성경이 보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간에 무슨 말을 하리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 이게 선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가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올까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착한 거지,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선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 못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선하게 되는 비결은 선하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까? 예, 목자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깎고 노력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며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어차피 종교들이 추구하는 거 다 같은데,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저 위에서는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 아닐까? 종교다원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갑자기 드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책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배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 모든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신이 나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원부원 계속 똑같은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내가 양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노력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노력 많이 해봤죠? 다 실패하지 않나요?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믿음 생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나, 봉사 열심히 하는 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희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다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위하여 목숨 대신 버려줄 사람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 때나 찾아가더라도 반겨주고 내가 고민 털어놓을 때 정말 아무런 오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만 만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한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1명이래요. 이런 사람 1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 때나 찾아가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반겨주는 사람,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자기 감정 희생하면서 아무런 오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1명조차도 사실은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부부끼리도 불가능해요.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막 한창 음악을 듣고 집중하고 있을 때 아내가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하는데요,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지 왜 하필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저를 동의해 주셔야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양인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양은요, 이리를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늑대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요, 어떻게 하면 푸른 불밭을 잘 찾아갈까 먹을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이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뭡니까? 양이 조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 조심하라고 합니까? 삭군. 삭군을 조심하라. 삭군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삭군, 그러니까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삭군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양떼를 치도록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도 삭군이죠. 저 삭군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잖아요. 저도 삭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군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 조심하라,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삭군을 진짜 목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삭군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자인가요? 목사를 목자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목자로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목사도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양치는 개?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목자 따라가라고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지저대는 개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이렇게 개보듯이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자는 문지기다. 문을 열어 양이 목자에게로 가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죠. 목사는 그런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 믿으면 다 실망해요. 그냥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렇게 부족한데도 목사로 쓰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볼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에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다른 것들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사실 우리는요, 내 감정을 목자라고 착각해요.
자꾸 내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주님도 안 보여요. 내 감정에만 그냥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또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을 목자로 삼을 때도 많아요. 자신의 느낌 따라 살아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느낌은 뭐만도 못한 거다?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다. 우리 느낌이 그래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개 한 마리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쳐요.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정에 있던 등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개는요, 지진이 온다는 것을 미리 느꼈어요. 동물들은요, 지진이 오면 먼저 느끼고 그 자리 피해요. 사람들만 멍청하게 있다가 아무런 느낌 없이 있다가 그냥 피해 입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촉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나는 딱 보면 알아. 사실 우리는요, 짐승만도 못한 느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요. 또 우리는요, 물질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도 있어요. 저 멀리서 들리는 어떤 소문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늘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선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목자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끊을 것 끊어버리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아멘 대답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만 믿고 따라오면 구원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을게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칭찬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 바라보지 않고, 소문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요,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깊은 병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예전에 세미나리를 다닐 때 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들었을 때 좀 놀랬었어요. 근데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기 전에 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고 싶어.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꺼내서 한번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해요.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고 후회하고 변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자기 인식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어른들 보면서 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꼰대들은요, 자기가 꼰대인 줄 몰라요. 막 아재 개그 하면서 자신이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슬슬 피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믿음의 길 위에서도 나타나지 않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보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뿐이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다독거리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를 그렇게 모릅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죠. 누가 베드로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이 부분을 같이 읽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3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교수님은 난 나중에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열광할 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셔요. 나보다 나를 훨씬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알아요. 근데 트럼프는 저를 모르잖아요. 안다고 다 같이 아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늑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려고 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곁길로 가는 존재예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나에게로 와.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나에게로 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아오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그거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